네, 우리는 지난 4주간 그리스도인이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지난 시간 했던 공부를 간단히 복습을 해보면요,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서 또 절망에 허우적거린 사람이 있다면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그 성도들의 장소인 그곳으로 가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곁에서 또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지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슬픔과 문제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또 자신 주변에 또 그 비슷한 슬픔과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오히려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어 보면은, 그러면은 어느샌가 자신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고, 뒤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또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동행, 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이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식은요, 에녹과 같은 간증을 내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간증은 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성도들과의 교제도 결국에는 성도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전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동행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관건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본문 말씀은요, 우리 계속 공부해 오셨던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또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라 하더라. 다섯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놀랍죠? 지금 여러분들 그 사무엘하 2장, 그러니까 사무엘하 이제 1장 그 마지막 절, 그렇죠? 그러니까 26절, 그 마지막 절이 아니고 26절, 27절부터 지금 2장 4절까지 이어서 이 구약에서 일어났던, 다윗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그 어찌 보면은 일화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일어났던 그 일화를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는 이 진킴 목사 이 공부를, 그 설교를 이제 듣고 공부를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런 진리들이 담겨 있을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게 하셨을까? 예, 물론 이제 모든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는 목사들이 했던 것들이 다 종합되고 연결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오묘한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일화처럼 보이고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에도 진짜 그 안에 파면 팔수록 귀한 진리들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받을 때에 그냥 건성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만큼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싶은데, 예,
우리가 우둔해서 못 찾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방금 읽으신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붓게 하셨죠. 그때 우리는 슬픔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의 흔적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끝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기름 붓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시거나 또는 그들을 가득 채우시는 것, 성령님이 가득 채우시는 것과 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공부를 진행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요, 세 경우의 기름 부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입니다. 레위기 8장 12절, 출애굽기 30장 30절에 이래 보면은 레위기 8장 12절에서는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을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성결케 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갖다가 이제 따로 구별하시는 거죠. 쓰시기 위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단 한 번.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일을 갖다가 이제 제사님을 수행할 때마다 기름 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었단 말이죠. 이 첫 번째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많이 보시는 이 왕의 기름 부음입니다. 왕의 기름 부음.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윗의 경우인데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게 되는 그런 경우였죠.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 사무엘상 16장 12절 또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13절에서 찾아보지 않으신 분은 들어보셔도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의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왕의 기름 부음이었죠. 역시 이것도 평생 한 번 받는 그 기름 부음이었어요. 왕의 기름 부음은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선지자의 생애에서 또 단 한 번 받게 되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그 뒤에 아벨 무홀라의 사파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도 여기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열왕기상 19장 16절에는 왕의 기름 부음도 같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어쨌든 선지자의 생애에서 단 한 번 또 받게 되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 이렇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에 이 기름 부음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만 이렇게 기름이 부어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 직분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자, 왕은 당연히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제사장은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이신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래 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래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기름 부음이란 말이죠. 이 신약의 한 구절 보시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뜻을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7절.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그래 나오죠, 그죠?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이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도 가보시면요. 10장 38절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역시 기름 부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억압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심이라. 나오죠, 그죠? 함께 계심이라. 여기도 함께 계신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또 작은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 후서 1장 21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여기도 기름 부음이 나와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래 나오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과 연관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적 표현에 따라서 말이죠. 구약에서 이제 기름 부음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따라서 그처럼 그리스도인의 몸의 일부가 된 그리스도인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직분과 사명과 또 책임을 부여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망했어요. 망한 사람들 특징이 뭔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한 10년, 2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나는 제법 성도에 걸맞는 그 문자 그대로 성도에 걸맞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하루하루 더 깨닫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할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도 부여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실 때 받으신 예물, 황금, 왕을 상징하죠. 유향, 또 제사장 상징하고요. 몰약, 그리고 또 이건 선지자를 갖다 상징하는 그런 예물에서도 우리가 드러난 그릇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도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그리스도와 지상의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없는 겁니다.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다윗의 행적에서 교훈을 얻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인내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참으면 이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으면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대로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구약의 선지자처럼 이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사역자만 하고 또 이렇게 주요 일을 맡은 분들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인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는. 그렇죠? 구약은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놀랍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구원받을 때 받았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것밖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만족하고 다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바른 말씀 교리로 또 말씀과 교리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이 기름 받은 그 임무와 직분을 자각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러니까 자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헌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임무와 또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나의 사명이 무엇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헌신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구해서 자 구원을 새로 받는단 말이 아니라 그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에서 넘쳐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받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주님의 일을 행할 지혜와 능력을 주십사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때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달리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구약에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구절 여러분 보시면은 아하 하실 겁니다. 자, 먼저 시편 92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92편 10절 그러나 주께서 나의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셨으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그렇죠? I shall be anointed with fresh o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방금 이 말씀 시편 92편 10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이제 왕이 되도록 받았던 그 기름 부음에서 그치지 않았죠. 그죠? 거기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I shall be anointed 미래 시제로 미래 시의 형태로 기름 부음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는 이 점을 갖다가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역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름 부음이 없다면요,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23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말씀이 이번에 새롭게 보일 겁니다. 23편 5절요. 5절. 뭐라 나옵니까?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잘 보세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에 구원받을 때 받는 기름 부음과 다른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은 구했을 것이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3편 5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계속 신선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어떤 임무나 사명을 자각하고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됩니까? 아니죠. 주님께 매달리게 되죠. 주님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한 번 받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다른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사명을 갖다 부여해 주시는데, 각자가 그 주 안에서 받은 그 어떤 직분이라도 모든 교회 사역들 말입니다. 설교, 복음 전파, 모퉁이 돌 글을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열 보는 거라든지, 심지어 식사 준비하는 거라든지,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에서 대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요거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요, 마귀의 타겟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의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섬김이 되고 육신의 지혜와 힘으로 하는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설교 듣는 거고 주님 또 뭐 구령하고 이런 것도 다 그냥 기계적으로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께 그런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갖다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이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갖다가 계속 받지 못해서 성령 충만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된다고 하신 이유가, 결국에는 구원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나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맞죠?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기름은 말라버리고 습관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께 헌신하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주님께서 그 섬김과 헌신의 기름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다시 강조하지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기름 부음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자들이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 어떻게 보면 구원의 완전한 보장 아닙니까? 그죠? 로마서 8장 28절은 구원의 완전한 보장이라고, 또 보장을 갖다 지지하는 말씀이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있음을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직분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성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7절. 네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여러분들 너무 아쉬운 번역인데요,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Take it to the ministry which thou hast received in the Lord, that thou fulfill it. 자, 주의하라는 말은 맞습니다. Take it, 의식하고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뭔지 의식하고
신경 쓰란 하겠죠, 그죠? 우리 모든 의식을 이제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구원받았을 때 우리 각자에게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의식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냐? Thou fulfill it이라고 돼요. fulfill이 뭡니까? 완수하다, 채우다,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수행하다라고 번역해놨는데 아쉽습니다. 성취하고 완성하고 믿음의 경주를 갖다가 완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수행하라라고 하니까 그냥 밋밋해져 버렸습니다. 그죠? 수행하는 것은 끝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밋밋해져 버렸어요. 영어를 꼭 보시라고 그랬죠? 조금이라도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 싶으면 영어를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단어는 뭐를 보시라고, 영한사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웹스터 1828년 판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경에 맞춰서 그랬던 사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맞겠지 하고, 그냥 무조건 맞겠지, 아유, 귀찮은데 찾아보기 싫어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면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가 받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그 말씀대로 받아야 되는 거 우리 의무 아닙니까? 그죠? 대충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 그 직분에 주의 깊게 우리는 숙고해야 되고 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대적들에, 그러니까 육신, 세상, 마귀 등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첫 번째 단계부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주의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주시겠습니까? 그죠? 구하라 하셨잖아요. 예. 여기서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개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각자가 자신이 수행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십사 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열어보십시오. 아직 이번 시간 핵심 그거로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기본 공부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건 기도하지 말고 아닙니다. 그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했습니다. 자, 13절, 19절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9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자, 그러면은 6절과 13절, 19절을 딱 보시면은 6절에 기도가 있어야지 13절, 16절에 나오는 그런 어떤 능력과 또 필요에 대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다 되는 것. 13절, 19절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6절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로서 모든 필요한 능력과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자기 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죠.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모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의 핵심이 되는 위대한 영적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 어찌 보면 가장 하기 쉬운 영적 사역, 기도입니다. 그렇죠? 어느 곳에서도 무릎을 꿇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영적 사역을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죠. 목자와 형제 자매들의 승리와 패배가 나의 기도하는 손과 나의 자주 꿇는 무릎에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모두 특히 목자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모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공부하면서 많이 했던데 많이 드렸던 말씀들을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처럼 기도하라고 그랬죠.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친다는 것은 죽게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또 그 밖에도 성도들이 셈을 얻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로마서 15장 32절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다 명령하십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래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기도로 빠졌지만은 어쨌든 결국 우리들은 나와 또 목자와 또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위한 기름 부음까지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기름 부음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르크만 목사님이 주석서에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미 우리 유리병 안에 수증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뜨겁게 가열하면요, 더욱더 막 이렇게 활발해져서 그 뿌옇게 가득 채우게 되잖아요, 유리병 속을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죠. 성령의 양이 분량이 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더욱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렇죠,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공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우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명에 기름 부어주시거나 또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해주신다면 그것은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 절망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들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걷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시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요, 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면 우리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요, 주님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다 연결됩니다. 뒤에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치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 기름 부음을 구하며 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것은요, 정확히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 나오냐고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10장 27절 그날에 그의 짐이 네 어깨에서 제해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해질 것이요 그 멍에는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괴로움과 슬픔의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완전히 멸해진다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과 멍에가 치워지고 그 멍에는 완전히 멸해지기까지 한다는 말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으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짐과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인생의 멍에가 치워지고 부서져 버릴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이죠.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무도 여러분 안에 충만해 주셔서 여러분의 육신은 거의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신 말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도 다를 수 있겠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충만할 때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무받을 때 아니면 긴 시간 동안 열정적인 기도로서 주님께 매달리거나 그러다가 그 다음날에 쓰러져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이 되면 거짓말처럼 그 모든 짐과 멍에가 사라지고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는 동안에 꼭 그런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을 삼키고 또 그냥 일상의
어떤 삶에 열중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려고 하는 동안,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동안, 그냥 마술처럼 그냥 스위치 켜듯이 한순간에 팍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시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픔과 괴로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막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감내하면서 살아가다가 해결될 때도 있지만 서서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로워하노라. 괴로워하노라. 내가 괴로워하노라. 내가 괴로움을 통과해 가고 있노라. 괴로움이 조금 익숙해지노라. 그렇죠? 내가 괴로움에 적응해 가고 있구나. 이 치료제가 약간 도움이 되기 시작하구나. 이것이 나를 조금 기운나게 하는구나. 조금 나아지고, 점점점 나아지고 있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괴로움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순차적으로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무슨 그런 가사도 있지만은,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슬픔과 괴로움을 통과하고 또 이겨가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가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도록, 통과해 가도록, 그리고 해결하고 성장하도록. 그 무거운 짐과 멍에가 치워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로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으로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모든 짐과 멍에는, 이사야서 아까 10장 보셨던 말씀, 여러분의 목에서 완전히 치워져 버리고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너무도 가득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슬픔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이상 올가낼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뒤에 것들이 잊혀지는 겁니다.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있는 것.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용기와 힘을 얻고 또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인내해주는 그 모든 성도들과 서로 함께 도와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치유자가 아니신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병이나 질환이라도 반드시 확실히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못한 병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째서 결코 치유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따지고 보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자, 효과적인 치유자, 위대하신 치유자를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갖다 그분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을 치유받지 못해서 계속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마치 담배를 못 끊는 것과도 같다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영어 표현에요. Not to decide is to decide. 이런 표현이죠. Not to decide is to decide. 결심하지 않으면 결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결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결심이다. 나는 결심하지 않겠어라고 결심한 거라 이 말입니다.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이 그래요.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자, 이성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담배 나쁜 거야. 그래서 끊어야지. 그래, 끊어야지. 근데 속마음 끊기 싫어. 담배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운동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담배 피려고 운동해. 이런 사람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끊고자 결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결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굳은 결심이 되어서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말이죠. 자, 그것이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는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치유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치유받기를 본인이 원치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몰라요. 그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고 나아지기를, 그래서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저앉아서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쓰라림 가운데 익사하면서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 해결책도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주에 걸쳐서 이 슬픔과 괴로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법, 1시간 남짓한 설교를 공부해서 제가 5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공부하고 제가 덧붙이고, 우리한테 상황에 맞춰서 바꿔서 제가 나눠서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들어도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이지, 그래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야. 그런데 자기한테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의지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치유되기 싫은 것이에요. 치유되기가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히 슬픔과 괴로움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참으로 그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마음속 어느 부분이 자동적으로 그 슬픔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려고 해서 계속해서 아래로 위로 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자아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타락한 자아, 육신적 본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해결책과 치료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육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치유자를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라는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불결하다, 내가 괴롭다 외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놓치지 말고 그분의 옷깃이라도 만져보십시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시면서 네가 이제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께 아뢰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움켜쥐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의 슬픔과 괴로움과 쓰라림을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